함께 그날까지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때라도 소홀할 수는 없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특별히 한국인 선교사로서 한국의 우리 민족의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에 이렇게 모여서 저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 과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선교대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가야 하는 동지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예외적이고 예측하지 못하는, 통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격변이라든지 동난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적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삶에서 일상적으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발전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그날까지라고 하는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KWM에서는 지난해에 선교 전략 회의, 지난해에 우리가 한선 지포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한국의 선교가 과연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국 선교,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왜냐하면 선교사가 더 이상 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문제점으로 들어가는 것은 열심은 있으나 우리가 독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를 마치 한국 사람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한국 사람들의 그 문제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선교를 얘기하고 세계 선교에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우리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목표를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주위의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을 많이 허팅하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선교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그날까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의 선교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고 아주 부정적인 언급은 너무나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열심은 교회에 심각한 폐해를 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또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할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할 끝은 바로 시편 102편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는 그날까지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까지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지상 명령을 마치는 그날까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예수님 앞에 가서 보고해야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형제요 자매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할 때에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라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들로 함께 할 때에 이미 쟁취된 승리는 현실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탄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때 그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힘써 지킬 때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에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시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목적입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서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진 한 몸의 지체임을 인식하는 동역의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코워커라고 코레이버라고 바로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동역자들의 동역자입니다. 바로 옆에 우리의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바로 선교의 귀한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누구의 동역자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무척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복음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을 받아들인 지 이제 134년째, 이렇게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가진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교회들을 가졌고 2만 8천여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신 이런 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쟁심에서 나왔던 시기심에서 나왔던지, 각처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 일하는 모든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 한국 교회는 참으로 끈끈한 사랑의 정으로 퍼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보다도 더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헌금이 선교비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동역자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현지의 교회들입니다. 비록 이름이 다르고 시작이 다르고 후원자들의 배경이 다르다고 하여도 우리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KWMA에서는 15개의 교단 선교부, 127개의 교단 선교단체, 56개의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한인 선교사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너무나도 잘 모이고 있는 것이 또한 한인 선교사들입니다. 세계 유일의 세계 한인 선교사회라는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은 바로 함께 모이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지금까지 모여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는 동역자로서 함께 모이면서 저희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 선교협의회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가나에서, 나이제리아에서, 그리고 중남미 선교운동을 대표하는 코미밤의 대표들이 이곳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필리핀 교회를 대표하고 필리핀의 선교협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인디아 선교협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캄보디아의 선교협의회를 대표하고 미얀마 교회를 대표하고 이집트 교회를 대표해서 이곳에 참석하셨고, 또한 미국에서는 랄프 윈터 박사님의 후임으로 일하고 있는 US 센터의 대표도 이곳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필리핀에서 세계 다른 나라로 파송한 선교사들 가운데 50여 분이 이곳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선교 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그런 선교운동에 좀 함께 느낌이라도 같이 받고 싶다, 거기에 가서 그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같이 받고 싶다라고 부탁을 해서 이곳에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50여 분이 같이 참석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위한 선교의 동역자들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리고 일해 나가야 할 시대를 분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는 특이점, 싱귤래리티라고 하는 그러한 특이점의 시대를 맞이한 세대가 곧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입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서 핵심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초연결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초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측이 가능한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물, 또한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이 되어서 초연결성, 그리고 초지능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초연결의 시대에서는 어디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을 보고 공장에서 거기에 맞는 만큼만 만들어내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선교사들은 현지에 맞는 선교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 현지로 보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필요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금도 옳지 않은 일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제국주의적 선교의 연습장으로 선교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선교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초지능성을 가지게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가장 적합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그들의 추수밭을 알아서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고 있고 가장 접근성이 가는 좋은 접근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가 과연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대를 어떻게 분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바로 융합과 연결이고,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과 연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때에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융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은 단순한 영적 영역에서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영육의 모든 부분들을 다루는 더욱 전인적인 접근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낮은 수준의 융합의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시면 내일 여러분은 이 앞에서 바로 쌀과 영양미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섞어서 패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부는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그것을 패킹하는 그러한 봉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양미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잘 먹는 그러한 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알람미라고 하는 롱그레인의 그러한 쌀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만들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국에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찾기가 어려울 수. 그런데 바로 이 지역, 부산과 경남 지역에만 해도 11만 7천 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바로 이 지도는 25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경남 지역과 부산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만 해도 약 11만 7천 명의 외국인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 가운데에 이러한 롱그레인을 좋아할 만한 외국인, 특히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그것을 하나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바로 그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자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됩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영적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모든 자원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사람이고 또한 회복의 대상은 온 세상임을 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영성의 재발견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동물과 기계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영을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곧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확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한동안 외국인들에게 한국 교회를 특징 짓는 이미지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세계 교회가 볼 때 한국의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살고 선교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교적 영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영역에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진정한 영성이고 가장 성경적인 공동체를 가진 교회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람객이 오가는 공연장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초연결의 시대에 소외된 영혼을 하나하나 보듬어 줄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는 영성 공동체이고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초대교회와 같이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고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눔의 영성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자원하는 성도들이 작은 교회나 특별 전도처에 나가서 섬길 수 있도록 권장해서 그들을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언제라도 모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재충전하고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적은 규모의 성도들이 모이는 소규모 교회에서는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은사가 개발되고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은 관계적 공동체입니다. Relational Community. 우리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바로 관계성이 더욱 강조되고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회는 허락된 모든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사의 파송 숫자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마다 1000여 명씩 파송하고 증가했던 숫자가 이제는 2014년도를 끝으로 이제 파송된 선교사의 숫자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남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선교사 숫자는 231명이 증가해서 그래도 조금 안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인도 지역과 중국 지역을 생각하면 현장으로 나가는 선교사보다는 들어오는 선교사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듯도 합니다. 이렇게 밝지 않은 전망 속에서 시니어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축적된 능력과 자원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시니어 선교사들과 구체적인 섬김의 길을 함께 찾기 원합니다. 또한 현장의 선교사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들이 나누어져서 서로에게 유익한 그러한 우리 선교 운동이 선교적 동력으로 시니어들이 쓰임받는 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니어들만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적 자원 동원해서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의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선교단체들의 리더들은 이 청년 세대를 더 잘 이해하고 이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 세대는 장기보다는 중단기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주기가 많이 짧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청년 대학생들이 선교 현장에서 1년 내지 2년을 보내는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을 선교지의 보조자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진정한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가도록 명확한 꿈을 가지고 저들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총체적 위기관리를 통해서 선교 역량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요성은 물질의 필요보다도 항상 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물질 중심의 판단을 하는 우를 범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교지에 나간 2만 8천여 선교사들과 그들의 1만 9천여 자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들이 최상의 상태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또한 선교지에 적응하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낸 겹겹의 시간과 노력들이 쌓여 생긴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필요한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고 위기를 만난 지체들은 회복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안쉴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들의 있을 곳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력 선교사들이 건강의 문제로 선교지를 철수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선교사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선교지 현지에서 은퇴하고 고국에 돌아오지 말라고 권유하고 은퇴 선교사의 연령 제한을 없애버린 단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선교사들의 은퇴하는 선교사들에게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회도 필요합니다. 선교사 자녀들의 문제는 뜨거운 감자라서 누구도 쉽게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 MK들은 서양 선교단체들이 설립한 국제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하고 부모들은 발설하지를 못할 만큼 막대한 부담을 안고 학교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MK들 가운데는 선교사 자녀 커뮤니티에도 나가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우울증으로 아파하는 우리들의 아이들도 많습니다. 온 가족이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선교 사역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상처를 받기 전에 예방하고 조금이라도 덜 아플 때 돌보아주며 회복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선교의 대상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이 현재의 선교 제도를 통해서는 발전된 것을 이 제도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선교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자기 성찰의 비판이 있습니다. 선교를 경제 논리로 이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현 상황은 한국교회의 선교 제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게 합니다. 먼저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비자를 주며 환영하는 국가지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전통적 선교사로 신학 전공자들이 비즈니스를 배워서 비자 문제도 해결하고 선교비도 충당하겠다며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형태의 선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일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인 디아스포라 현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고국에 남아있다고 해도 세계화의 시대에 디아스포라 현상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17년도에 한국인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의 숫자는 194개국에 743만 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재외 동포는 선교의 자원으로 또한 선교의 교두보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의 숫자는 이미 230만 명을 넘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시리아인들만 해도 1447명이 한국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840명은 기타 비자, 즉 난민 신청 등이나 임시 비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슬렘 가운데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주말에 의료 진료를 해주며 법률 상담을 하고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며 저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형제와 자매들도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이주자들은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2억 4,4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에만 4,70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독일과 러시아에 1,200만 명, 사우디아라비아에도 1,000만 명의 국제적 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1,950만 명이 세계 도처에서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우리는 보고로 듣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이주자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을 사역자로 훈련시켜서 자국의 훌륭한 전도자로 보내는 그러한 예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디아스포라 현상은 세계 선교의 전략적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마무리는 통일된 우리 민족이 선교사로서 열방을 섬기게 될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의 국제 정세는 통일에 대한 기대를 많이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3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들 수용소에 들어가 있고 그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들이 수용소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북한의 실상을 간과하고 통일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고 합의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북한이 열린다고 할 때에 우리의 현재 남한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북한의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들의 분열된 모습을 자성하고 북한의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선교는 낯선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만 수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선교여야 합니다. 증인의 삶은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과 고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일부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복음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 말만 하고 이기주의적으로 보여지는 기독교가 실증난 사람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찾으러 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찾아온 미전도 종족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선교는 가장 큰 도전은 모슬렘입니다. 그런데 이 모슬렘 가운데서도 86%의 모슬렘은 기독교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의도적으로 열고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의도적 개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옳으니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며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머뭇거리며 다가서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잘못을 감추며 위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드러낼 수 있으나 그 허물이 흠이 되지 않고 함께 싸매줄 수 있는 열린 공동체, relational community, 관계적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열매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자세는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부터 받은 창의적 확장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판을 키우는 일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자세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의도적 개방성을 가진 intentional openness를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나를 열고 남을 받아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셋째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관계적 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멀리서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실천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선교훈련에서도 이미 논의되었던 것처럼 GMS, 고신훈련원, 침례훈련원, 감리교 등 몇 단체들이 이미 동의한 공동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KWM에서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한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시행에 옮기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중복 투자를 피하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민족의 또한 통일에 적합한 통일 선교사들을 준비하는 통일훈련원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자는 양해 각서도 우리가 서로 사인하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지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를 존중하고 동역자로서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선언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긴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그날까지 나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때 더욱 빠른 시기에 더욱 많은 열매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선교 부흥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험난하고 외로운 선교 전선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그날까지 가겠다는 선택을 통해서 동역의 기쁨과 승리의 환호가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대회 함께 그날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들의 귀한 기쁨의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면서 우리 제 왼쪽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함께 하면은 오른쪽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그날까지, 그리고 반대로 그날까지 함께 하시면 이쪽에서 그날까지, 그리고 여기에 외국 분들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영어로 같이 한번 Together till the day까지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왼쪽 제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계신 분들이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그리고 이쪽에서 그날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함께 그날까지 Together till the day. Together till the day. 감사합니다.